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지나게 하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귀한 믿음의 결실을 허락하셔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서 올 한 해도 언제나 구하는 모든 것에 풍성함으로 응답하시어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열매를 거두고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현혹되며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이기에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정치 행보를 하며 분노들이 치솟고 온갖 비리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대립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이 뿌리내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나라이오니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것이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공동체와 주님의 원하심에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잠깐의 쉼을 통해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언제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자라게 하시고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게 하시며 중보기도의 힘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아 우리의 중보 기도로 추수에 필요한 물꼬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성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환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은 없애주시고 암세포는 묶어주시고 새롭고 건강한 세포들로 채우사 영과 육이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 인생 여정의 계획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사로, 안내로, 차량 등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잔치,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강건한 체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목양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파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예배에 올라오면서 백중현 집사님이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중현 집사님은 만으로 올해 70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정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봉독의 순서는 올해의 마지막이고 또 신앙생활의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터인데 오늘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해주셨으니까 마지막 추수를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집사직을 1년직으로 매년 임명을 받는데 우리 예배의 순서에 집사 임명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당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집사를 임명할 때는 그 할 만한 모든 자격이 된다 해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또 임명받은 이들은 충분히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지만이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임명받은 그 귀한 일꾼들은 순서가 되어지면 기도 순서든 성경 봉독의 순서든 그 순서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감당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 하시기 바라고요. 70이 넘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겠다고 해도 여러 가지 형평성상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70이 안 되신 분들은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을 배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함으로 그 사역에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시면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강단에 아주 풍성하게 귀한 곡식과 과일로 채소로 이렇게 장식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더 풍성합니다. 이것은 풍성한 은혜가 감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었다. 또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이 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의 답을 얻은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과는 어떻게 따먹는 것이 가장 맛있을까요? 사과는 언제 따먹는 것이 가장 맛있을까요?
여러분, 사과 언제 따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언제요? 주인 모를 때 따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몰래 훔쳐먹는 사과가 제일 맛있답니다. 그럼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맛있을까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감사함으로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맛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떤 일도 진정한 행복을 선사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요, 식사를 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 반찬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솜씨가 좋은가 하고 감사하며 그 주방장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 그것은 제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가게 주인이 신선한 재료를 제게 공급해 줬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고 그 칭찬을 가게 주인에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요, 왕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임금이 그 주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물건을 팔았느냐고 그렇게 주인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은 것을 가져다가 나는 판 것뿐이지 이 좋은 농산물을 내게 제공해 준 사람은 농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또 농부를 또 부르지 않았겠어요?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느냐고. 그자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농사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 칭찬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사고 없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장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감사할 것을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생겼습니까? 감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러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절기가 뭡니까? 첫째 유월절, 둘째 초실절, 셋째 수장절. 이 절기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더불어 함께 지키는 그러한, 이어서 연장해서 지키는, 유월절을 지킬 때는 무교절이 함께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초실절, 맥주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심고 50일 되면 얼마나 추수하게 되어져 있는데 첫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장막에 거하였지만 불편한 것들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지키라고 장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을 지킨다. 추수한 모든 것들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이러한 절기를 지킨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의 절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갈 때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앞으로 뭔가 잘 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할 일이든 불평할 일이든 기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모든 일이든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소감을 한마디씩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가 별로 시원치 않아.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길기는 왜 길어?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는 이어서 엄마가 또 불평을 합니다. 오늘 찬양은 왜 또 그래? 예배 중에 찬양은 알지도 못하는 찬양, 왜 이렇게 어려운 찬송을 골랐대?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끼어듭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그다지 나쁜 것 같지 않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오늘 1,000원씩 헌금을 했는데 1,000원씩 헌금하고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민감합니다. 특히 헌금 문제는 개인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말하길 꺼려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유달리 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주제보다도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세봤어요.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거는 한 500번 정도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에 대한 내용은 2,000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름 아닌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근처 헌금함이 있는 그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얼마를 넣는가를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즉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하는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헌금 액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헌금의 자세에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어깨를 윽식거리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겸손하게 정성껏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읽으면서 그들의 헌금하는 마음과 자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특히 두 가지 정반대되는 사람이 눈에 잡혔습니다. 41절 후반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1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자라는 말과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말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게다가 부자는 여럿인데 반해서 가난한 과부는 혼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헌금함이 딱딱한 쇠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폐는 주로 동전이었는데 동으로 만들었던, 철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그 단위를 그 보석의 가치에 두고서 동전으로 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딱딱한 헌금함에다가 넣을 때에 그 동전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부자들은 헌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 렙돈 곧 1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난한 과부가 옷을 화려하게 입었겠습니까? 옷 입은 것만 보더라도 초라하니 금방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특별히 사람들이 제외하고자 하는, 누구도 정말 어려워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다는데 도대체 얼마를 많이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가난한 과부, 헌금 액수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렙돈 곧 1 고드란트라고 그랬어요. 고드란트는 로마식 화폐 단위이고요, 렙돈은 헬라식 화폐 단위, 헬라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인 것입니다.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적은 단위 화폐, 적은 단위의 화폐, 적은 동전, 적은 액수의 것을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8렙돈에 팔렸다 그래요. 8렙돈. 참새 1마리가 팔리는 것, 적은 액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2 렙돈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액수를 넣었다는 거예요. 참새 값에 아주 미치지도 못하는 적은 액수를 넣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물론 화폐 단위에 가장 적은 것 그러면 1원이겠죠. 1원. 근데 요새 1원짜리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럼 10원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옛날에 10원이면 오늘의 단위로 했을 때에 그래도 1,000원은 되지 않겠나. 그러면 2 렙돈이면 얼마겠어요? 2,000원. 아주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헌금하는, 부자들의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이들의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헌금의 기준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헌금 생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부자들이 넣은 헌금에 비하면 몇백분의 1, 몇천분의 1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이 헌금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냈는가 하는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냈는가 하는 자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헌금의 표준, 헌금의 기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과부의 자세를 통해서 헌금의 자세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참된 마음으로 하는 헌금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이 장면 바로 앞에 서기관들의 그러한 잘못된 위선과 탐욕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헌금에 대한 이 과부의 칭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긴 예복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의 체면과 명예에 있었습니다.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이기심이 앞섰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소유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외적 소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기업에 다니다가 은퇴하신 부부가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교회를 찾다가 그냥 농사하면서 평상시 입던 옷 그냥 입고, 그리고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누구를 망라하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 두 부부는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회사에서 파티한다 그럴 때 입었던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올라온 정말 실력 있는 아주 부자인 이가 오셨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모두가 다 와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외적인 것을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부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 전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아닌 과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야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금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드랩돈, 가난한 가운데 가진 모든 것을 헌금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한쪽에서는 액수는 엄청나게 작은 것을 했지만 전 재산을 털어놓은 것이고, 다른 한쪽은 액수는 엄청나지만 헌금을 해도 자기 재산에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액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역시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했기에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하더라도 살림살이가 축나거나 하는 것은, 그의 삶에 불편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생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감사의 지수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내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에는 그녀의 다른 사람보다 수고한 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과부이기에, 사회생활하기가 힘들기에 정말 누구보다도 더 힘들게 수고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것이 여기 있었어요. 액수로 치자면 부자들의 헌금에 훨씬 못 미칩니다. 하지만 두 랩돈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과부에게 이 두 랩돈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운 마음으로 전부를 희생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과부는 한 랩돈은 헌금하고 한 랩돈은 자신을 위하여 쓸 수도 있는, 남겨둘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 아낌없는 이 여인의 희생 속에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전부를,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러한 예표로서 했음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 기꺼운 마음으로 후하게 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전기세를 내거나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헌금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내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방법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방법도 있지만 헌금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올 1년 한 해도 좋은 결실을 어려운 가운데도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베푸신 엄청난 은혜에 대한 깨달음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서기관들과 같이 세상의 영광을,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